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요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 위에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지요. 성경에서도 환상 가운데, 아니요, 어쩌면 환상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나가 이제 성령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고라는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흩트기 시작하십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어제 보았던 8장의 사건이었죠. 빌립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란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빌립이라는 그 집사는 광야로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에두피아 네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지요. 어제 보았던 8장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는 그 말씀 8장 3절에 이어져서 9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자,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령이 지금 포커스로 두고 계신 사건이, 어제는 빌립이라는 그 안수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계셨다면, 이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성령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아마도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자, 상황, 장소가, 환경이 다르지만 성령의 역사가 땅 끝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이 사건은 땅 끝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첫 단계의 모습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고난이 임하고 또 스데반이 순교한 그 사건이 땅끝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첫 발자국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여전히 사기가 등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오게 가두려고 하는데 그 열심이 어디까지 전파가 됩니까? 다메섹까지 가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열심히 너무 극심하니까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지역까지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이제 빛이 그를 비추게 되지요.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 비추어주는 빛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빛은 우리를 비추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사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죠. 사울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상황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도 대답이 나오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과 하나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또 안 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너 이놈아, 네가 하는 짓이 얼마나 못된 짓이고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이 호통을 치지도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이러십니다. 네가 죄 가운데 갈 때 호통을 치시고 어떻게 보면 매를 들고 매를 때리시면서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면 어쩌면 우리가 더 속히 돌이킬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말씀 안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바로 6절 말씀에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죠.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은 사울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한 사울이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변함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사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울은 그것을 분명히 듣고 그것에 순종해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에 따라 가야 되지요. 잊지 말아야지요. 또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 가야 되지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듣긴 들었는데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이제 땅에 엎드려졌다가 소리를 듣고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으면서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아마도 금식 아니면 단식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사흘 동안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금식 기도이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날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며 찾던 시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음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의 이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불같은 성격입니다. 아니면 끝까지 하는 불같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사흘 동안 멈춰놔요. 사울은 어쩌면 이 기간이 사울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사울한테는요 자신의 이제까지의 모든 성경 지식이 다시 재정립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사흘이라는 기간 가운데 사울의 인격적인 부분도 변화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지. 또 예수를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요. 이 사흘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는 시간입니다. 사울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사울에게 주어진 거지요. 근데 그와 동시에 다메섹에 있는 한 제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예수님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아나니아한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돼요. 그때 아나니아를 부르지요.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했던 동일한 언어입니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부름에 놀라지 않지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늘 주님 앞에 있었던 신실한 주의 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 우리 찾아와도 놀라지 않을 만큼 이 아나니아는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지 몰라요. 놀랄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면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너를 보여줬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아나니아가 반문을 합니다. 내가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교회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로 잡아가려고 오는 것,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현실이지요. 아나니아에게 들린 현실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 그 현실 그대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설명이 없어요. 가라,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지.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가 변화되었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네가 보고 있는 것, 네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택한 그릇이니 그에게 가라는 거지. 하나님 지금도 택한 그릇을 찾고 계시고 택한 그릇들을 비전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또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삼으셔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아나니아처럼 늘 주님 앞에 있음을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보면요, 땅끝까지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첫 발자국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100% 순종하여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이 아나니아가 가지요.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져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되는지 내가 그에게 직접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나니아가 그 환상을 보고 바로 떠나서요, 그 유다라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안수하여 줍니다. 그때 했던 말이 17절 두 번째 줄에 나오지.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원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박해를 하고 이곳에 오는 이유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뭐라는 호칭이 붙어요? 형제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사람이에요. 원수를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심령도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지. 그렇게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진 거죠. 이제 이 사울은 준비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져 땅끝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첫 발자국이 이 다메섹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첫 발자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고 또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울처럼 다메섹 동에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주님 만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또 아나니아가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이 다메섹 그 길로 가는 사울처럼 주님께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를 만나며 아나니아처럼 환상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